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복된 장마비를 구하라. 이스라엘의 비 오는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계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계절은 우리나라와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고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을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가을, 겨울, 봄, 여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주곡이 무엇이냐면 밀과 보리인 것입니다. 밀고리 파종은 언제 하느냐 하면 가을에 파종을 해서 가을에 비가 오면 싹이 나서 얼마만큼 자란 후에 그 다음에 무슨 계절을 맞느냐 하면 겨울이라는 계절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밀보리는 겨울이 와도 죽지 아니하고 싹이 난 그대로 살아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도 봄에 봄비가 내리면 다시금 소생을 해서 부쩍부쩍 자라가지고 잎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봄으로부터 여름까지 이삭이 익기를 시작해 가지고 초여름에는 수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무엇으로 말씀하셨느냐 하면 자연계시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연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건 언제 오셨느냐? 겨울 12월 25일이 아니고 언제 오셨느냐 하면 씨를 뿌리러 오셨기 때문에 가을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을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고는 가을에 가을비가 내려서 예수님은 3년 반밖에 계시지 아니하고 돌아가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고 말았고, 그 다음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를 내었느냐 하면 가을 비가 쏟아지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을에 오셔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사도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뿌린 씨앗이 자라게 해서 무슨 계절을 맞았느냐 하면 겨울이라는 계절을 맞았습니다. 그 겨울이라는 계절은 천주교에서 교권을 잡아서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그 기간을 가리켜 말하는데, 겨울에는 비가 잘 안 옵니다. 눈이나 우박 같은 것이 오기 때문에 긴 겨울 동안을 지냈는데, 그 긴 겨울 동안은 얼마나 되었느냐 하면 엘리야 시대에 비 오지 않은 기간이 3년 반 46개월 1260일, 3년 반을 개월수로 계산하면 42달,
42달을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 1260일을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1260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성령의 역사가 언제까지 이루어졌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예, 짐승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에 회회 교당이 들어선 지가 언제냐 하면 688년. 그래서 가을비 초대교회 사도들이 역사했던 가을비는 언제까지 내렸느냐 하면 688년. 약 700년 동안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가 교권을 잡고 비오지 못하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못하게 한 기간이 얼마냐 하면 1260년. 예, 이거는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비오지 못하게 했던 기간과 같다는 뜻인 것입니다. 아합 왕 시대의 3년 6개월 42달 1260년은 비오지 않았던 기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겨울이 지나고, 예, 다시금 봄이 오는 것은 언제냐 하면 이 1200년이 지난 후에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금 나타나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봄의 역사가 돌아왔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부터 다시금 봄에 돌아와서 봄에 봄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봄비 내리기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되죠. 1948년이면 얼마 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은 말세지 말이다, 예수님 곧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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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제가 보는 성경의 견지는 절대로 곧 오시지 아니합니다. 성경에 곧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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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한 그 말씀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가 오시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걸 기다리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고, 언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 나라에서 해방시키느냐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지요.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내가 다시 오는 것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예수님은 그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명령한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이, 그래도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웅한 11 제자와 모든 교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니 얼마 만에 성령이 임하셨는가 하면 일주일 만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열흘이라고 말하지만 열흘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순절, 신년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계산이 되느냐 하면 6월절부터 계산이 됩니다. 6월절부터 계산이 되면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무덤에 3일간 계셨고 3일 후에 살아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 43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50일째 되는 그날에 신년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년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니 뭐가 됐느냐? 신년 오순절에는 전부 원상복귀 시키는 겁니다. 종으로 산 사람도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종들도 다 돌려보내고 땅이나 집이나 산 모든 것은 전부 주인에게 돌려주므로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를 얻은 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오순절, 신년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모든 죄는 물론이지만은 전부 탕감을 받아서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곧 오신다 하는 거는 전부 거짓말이고 곧 오신다고 하는 거는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개인에게 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개인에게 오신다. 개인에게 오신다는 말씀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고 기도하면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임재한다는 뜻입니다. 개인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말씀하신 것이며 세상 끝을 가리켜 말한 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68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에 가을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사실을 가을비 성령의 역사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겨울이 지나고 봄에 1900년 이후에 오는 성령을 늦은 비 성령, 봄비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비는 가을비, 오늘날에 나타나는 비는 봄비.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그런 뜻으로 고두신다 했는데 그것이 세상 말세인 줄들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세상 말세가 아니고 봄이라고 하는 기간은 아직도 멀었다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초여름에 무엇을 하느냐? 초여름에 밀보리를 수확을 합니다. 밀보리 수확하는 그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절기인 것입니다. 고두신다는 건 개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은 열고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자들도 있다고 한 말씀은 지금까지 사도들이 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죽기 전에 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걸 기다리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그 말씀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절을 제대로 알고 자연계시를 제대로 알고 성경을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 성경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복된 장마비를 구하라. 그러면 첫 번째로 비의 형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욥기 36장 27절에 그가 물을 가늘게 끌어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햇빛을 쬐므로 말미암아 가늘게 수증기로 끌어올려 그것이 합세해서 비를 이룬다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10장 13절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게 하시나니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게 합니다.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셔서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고 그 곳간에서 무엇을 내시느냐 하면 바람을 내신다. 구름이 몰려다니면 벼락을 쳐서 번개를 쳐서 그 구름을 흩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곳간에서 바람을 일으켜 그 바람에 구름이 떠돌면서 비가 내리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시편 135편 7절에 보면 안개를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시는도다. 번개로
비를 전부 흩어버리고 바람으로 인해서 온 곳에 날아다니며 비를 오게 하는 역사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의 형성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의 종류, 이른 비. 이른 비는 언제냐면 10월부터 11월, 늦은 비는 언제냐면 3월부터 4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10월부터 4월까지 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 1월, 2월 넉 달 동안은 겨울이 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아니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3절,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땅에 뿌린 종자에 밀보리를 뿌립니다. 먹을 것을 내게 하시는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시는 날은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광활한 목장은 무엇을 가리켜 말했느냐 하면 먹을 것이 풍부한 목장.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먹을 하나님의 말씀을 풍부하게 내어주는 것은 먹고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먹고 남을 수 있게 풍성하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거는 무엇로 이렇게 풍성하게 되시느냐? 시편 84편 6절에 보면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는도다. 뿌린 땅에 비가 오므로 말미암아 곡식이 잘 돼서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늦은 비에 관해서는 잠언 16장 15절, 왕의 이색의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의 시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왕이 웃고 있으면 생명을 뜻하는데 그 왕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비가 풍부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욥기 29장 23절, 그는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농부들이 비를 기다리듯 주님을 기다리는 광경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호세아 6장 3절, 우리가 주를 알자 힘써 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거는 자연 세계에서 내리는 비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심령 가운데 내리는 성령의 단비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예레미야 5장 24절, 또 너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주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로 따라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해 놓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 주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며 우리 마음의 비를 성령의 단비를 주실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었고 요엘서 2장 23절 말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해주시리니 이른 비가 느리는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으리라.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고 그 다음에 곡식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전과 같으리라.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고 사도시대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사도들이 뿌린 씨앗에 싹이 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고 사도들이 복음 전한데 거기에 비가 적당하게 내리시고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주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한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주시는 주님,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단기를 주옵소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며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해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으리라. 가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가뭄이 없고 가을에 이른 비를 주시고 봄에 늦은 비를 주시어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며 이른 비 다음에는 가을비 다음에는 겨울인 것입니다. 욥기 37장 6절에 보면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리라. 겨울에는 무엇이가 내리느냐? 눈이 내리는 광경을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무엇을 기대하느냐 하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1절로 12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어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어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비둘기의 소리는 성령의 음성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겨울이 지나고 많은 기도를 하면 이에 우리에게 비둘기의 소리가 성령의 소리가 들리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그 다음에 소낙비가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복된 소낙
소낙비가 온 다음에는 곡식이 부쩍부쩍 자라는 광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부쩍 자라서 열매 맺는 광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며, 스가랴 10장 1절 봄비가 올 때에 주고 구름을 일게 하시는 주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봄비가 올 때에도 비를 구하면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아름다운 채소가 나게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비의 역할. 비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뿌린 시에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살찌우게 하고 사업을 풍성하게 하는 광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 운이 돋게 하는 새 풀과 같으니라. 돋는 해와 같아. 해가 반짝하게 빛는 비치는 돋는 해와 같고 아침 빛과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 우물 돋게 하는 새풀과 같다. 비가 내린 후에 햇빛을 쨍쨍 쪼이면 땅에서 김이 무럭무럭 나면서 밭이 따뜻해지니까 모든 뿌린 씨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다시금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소출을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을 것을 먹을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비가 하늘로부터 내려서 다시금 올라가는 게 아니고 땅을 적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게 함으로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 6장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이 흡수하네.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채소가 나오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그 뜻은 말씀 그대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밭에 비를 내려 그 비를 흡수하면 이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잎이 나서 열매 맺으니 그것이 곧 무엇이냐? 복받을 자들의 소출낸다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72편 6절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역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살찌우고 풍성케 한다. 벤 풀 위에 내리는 비와 같고 땅을 적시는 소낙비와 같아서
그 모든 곡식을 살찌우고 풍성한데 한다. 이거는 비의 역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요, 성령의 단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힘을 얻고 더더 심령 가운데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 주께서 너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며, 이른 비는 가을에 씨앗을 뿌리고 자랐다가 겨울 지나고 봄에 다시 늦은 비가 내려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면 무엇이가 잘 되느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우리가 먹을 하나님의 양식, 우리가 받을 포도주와 기름, 성령의 역사, 적당한 비가 내려야 곡식이 풍성하고 사업이 견고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주께서 너를 위하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을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하리라.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하리라. 풍성한 곡식을 복을 주실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는가 하며, 네 번째로는 비 오게 하는 방법. 비를 오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가물어 메마른 이 땅에 비가 오게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를 오게 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레위기 26장 3절로 4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내가 너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시리니 땅은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준수하면 철을 따라 비를 주시리니 땅은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복을 받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열왕기상 8장 35절로 36절, 만일 그들이 굳게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 주께 벌을 받을 때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죄에서 떠나가던 죄를 사하시고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죄를 범함으로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면, 그리고 너희가 죄에서 떠나고 죄를 그러면 하나님이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하면 비를 내려
많은 곡식을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신다는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을 때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7번 기도하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에서 떠오르니 그것이 온 하늘을 덮고 비가 쏟아져 내렸던 광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단비가 가물음이 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쏟아질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는가 하면 시편 84편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의 곳이 되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며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뭘 달라고 기도하느냐? 가물음이 마른 이 땅에 성령의 단비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그곳에 많은 샘의 곳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말씀했어.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혔을 때 우리가 통에 자복하고 기도하면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해 주시었고 그 다음에 보면은 비의 상징적 표현은 뭘 가리켜 말했느냐? 비의 상징적 표현 요한복음 4장 35절로 36절 너희는 녹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했느냐면 간구하면 비가 오고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비가 오는데 이렇게 비온 모든 곡식은 추수할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녹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되는데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슬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그래서 욥기 29장 23절 그들은 비를 기다리던 나를 기다리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비를 기다리듯 주님을 사모하고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 다음에 신명기 2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마른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채소 위에 단비가 내리듯
예, 우리는 농부들이 비를 기다리듯 주님께로부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려 주님께 간구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알자, 임서 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장마비를 구하는데, 비의 종류는 이른 비, 늦은 비, 장마비. 예, 가물음이 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른 비, 늦은 비, 가을비. 예, 장마비, 이른 비, 늦은 비, 장마비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린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비가 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비가 오고, 비가 올 때에 하늘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면, 이에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아니한 곳에 비가 내리듯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가, 소낙비가 내려 열매 맺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이른 비, 늦은 비, 이에 장마비를 적당하게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달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찬양을 돌리우며, 가물음이 많은 심령 가운데 규례와 계명을 지켜 비가 오게 하시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운 가운데 주님을 받들어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